심리학자인 조너선 화이트라는 분이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에도 물풀의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출판되었지요. 사람이 행복을 보는 관점을 쾌갈한 책입니다. 이 화이트라는 분은 이 책에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성경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라고 해서 솔로몬이 헛된 인생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성공했는데도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과도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와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만족하고 행복할까? 부와 만족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회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사람들은 우울증과 조울증과 신경과 관련된 계통의 병들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이트는 성공해도 불행한 이유가 뭘까? 아니,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를 성공해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성취와 가정과 물질적인 안정과 안락 등 이런 것들은 얻으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애초에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공해도 부를 가져도 힘의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면 화이트는 두 가지 방향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은 일대로 내버려둬.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제멋대로 되더라도 너는 일과 상관없이 있어줘. 그러면 네 인생은 행복할 거야. 주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서양에서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동양은 욕심을 부리지 마.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 욕심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돼. 초월해서 살아. 현실의 문제에 정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화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합니다. 아니다. 초월해라. 정을 붙이지 말라. 동양이나 서양의 처망은 오히려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행복해지려면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네 현실의 삶을 변화시켜야지. 그러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니까 얻어질 수 있는 거야. 꿈을 꿔야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써내는데 한국애가 조울증과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왜 그럴까요? 노력을 해본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도 해본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밥은 먹지 않더라도 행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애를 써봤는데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체념하게 되고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신경적인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알랭 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고 수필가이고 철학자입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상을 받았고요. 한국에도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요.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 이런 책으로 번역되기도 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는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을 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만한 사랑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제 자신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나요? 그리고 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서 고쳐주었습니다. 박수를 쳐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침 받고 걸어가는 건 옳지 않아. 병 고침 받은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꾸짖었죠.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얼떨결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 무심코 말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말할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았는데 더 열받은 겁니다. 격분하면서 감히 안식일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은혜를 주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어 은혜의 당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였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것보다 너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의 병을 나는 너에게 고쳐주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자기를 꾸짖던 유대인들이 막 찾아갔습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이 예수다. 저는 상상을 해보면 단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신분만 밝힌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예수는 안식의 참 주인이다. 안식일 날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안식일이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수가 또 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므로 은혜의 당부를 했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드디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는 안식의 참 주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데다 또 난 데다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19절로 23절. 내가 왜 그렇게 말한 줄 아니? 설득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 아니? 그들에게 엄중하게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을 먼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지 저는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9절 상반절을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무슨 말일까요? 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주목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범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범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은, 시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주목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눈을 돌려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사적인 판단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눈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늘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모범을 따른다면 이 예수님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 40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한눈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마다 우상신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집마다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바라보는 한눈파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에도 있을까 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한눈파리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수의 일을 보는 것에 익숙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이 앞서서도 아니랍니다. 예수 없이 판단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런 행동들은 이익과 재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19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 눈에는 그와 같이입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닮은 꼴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라면 모방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만 행한다라는 겁니다.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봐보십시오. 읽어볼까? 21절 시작. 아버지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은혜가 자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하게 아버지가 하는 것만 보고 하는 것만 모방해서 따라하는 분이라고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북쪽에다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라든지 부르기아, 오늘날 터키 쪽이죠.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 저 유럽의 첫 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손짓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억지로 그 선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서라는 곳에 섰고 가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방향을 틀려가면 틀어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잘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모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20절을 봐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한다고 합니까?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이며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하며 온 마음을 쏟아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주목하고 모방하듯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와 동등한 이치에 두시며 자기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늘 이끄십니다. 그 증거가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2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늘 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20절을 봐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보이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마음에 있는 것까지 아들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일을 예수께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을 예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아들을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20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다 드러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기이할 만한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예수는 어떻게 봅니까? 주목하고 모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숨기지 않고 다 보이시고 심지어는 더 큰 일까지 하도록 다 떠밀어올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보이시는 더 크고 위대한 일까지 보이시는 기가 막힌 조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은 그 어떤 일도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너무 깊은 독특한 신비한 관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을 사랑하고 마음까지 다 쏟아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사랑에 근거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인 나도 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일을 자기도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깊은 관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잘 안 돼요.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말을 해도 잘 안 돼요. 사랑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은 자꾸 말에 반응함으로써 말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사랑을 자꾸 주면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도 사랑을 나눠줍니다. 아무리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의 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존 잉글리시라는 분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뭐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답게 되는 것일까?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답게 되는 것일까? 아니라고 합니다.
물질이 많아 좀 잘 살게 되거나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달라진 걸 보셨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참 사람답게 하는 것은 존 잉글리시라는 분에 따르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확실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에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그 사람은 받은 사랑을 반응하면서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치 드라마와 같다라고 합니다.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랭팅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서로 하시는 분들이다. 팀 켈러라는 분은 이것을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 아들은 늘 성령, 아들은 늘 아버지, 성령은 늘 아버지와 아들, 상대방을 높이는 일로 골몰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찬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노래하고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쁘죠. 기쁘고 한량없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그런 기쁨을 누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게 사랑을 퍼주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노래하고 서로를 높이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네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대에 5명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자기 중심으로 돌기를 바라면 그 무대는 난장판이 됩니다. 연극이나 오페라나 드라마나 댄스의 안무가 더 이상 공연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증거를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 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 절대로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돌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 흥겨움, 우리에게 이 춤추는 것을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상대방을 높이고 찬양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해보십시오. 기쁨이 여러분에게 배가 되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령의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손 내미는 겁니다. Shall you dance with me? 나와 함께 춤출래?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자신을 마음껏 내어줄 만한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끔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내가 아닌 당신이 중심이 되는 사랑의 춤을 추는데 나도 거기에 그 춤을 함께 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항상 자기 중심, 누군가 나를 높여주지 않나?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누군가 나를 높여주지 않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여기만 매몰되어 있지 않나요? 사단은 말합니다. 자기를 내주는 사랑? 에이, 상처받기 더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 주변엔 뒤에 대해서 돌면서 춤을 추라고? 그렇게는 못 살지.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사단은 예수님께 아버지만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실속을 챙기라고. 그게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 예수님께도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시험입니다. 저런 바보같이 왜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무방비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음으로 실패한 인류를 십자가의 나무로 순종하여 다시 나와 함께 춤출래, 여기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는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춤의 댄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고난을 당하시면서 전투의 한복판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다시 묻습니다. 나와 함께 춤출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다시 묻습니다. 너도 이런 사랑 함께 해볼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춤을 춰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내주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높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이 춤을 추었던 실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주겠습니다.